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 날의 사건을 훨씬 더 길게 기록하면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간복음과의 차이점이죠. 요한복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나 보다 하고 멈췄겠죠. 그것만 알았을 텐데 요한복음 때문에 그 다음 날 있었던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오병이어 사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아주 복음서 기자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진 그 사건인데요. 그 사건의 결과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 사건을 경험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평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 그룹들이 있었는데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결과로 끝나게 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갈릴리 바다죠.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어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미 어두웠으니까 그날은 그냥 거기서 자고 내일 아침 날 밝으면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미 저물었어요. 이미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배를 타고 먼저 떠나 보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건너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어요.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12제자 그룹들 중에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한 제자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너편으로 못 갔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역풍으로 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뱃머리 돌려서 다시 오병이어 있었던 자리로 돌아와서 정박하고 거기서 예수님 건너가려 했는데 큰 바람이 역풍으로 불어서 우리가 못 건너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바람 잔잔해지면 건너편으로 건너가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건너가지도 못할 그 갈릴리 호수를 계속해서 건너가도록.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강력하게 오병이어 사건 생각해 보면 정말 제자들에게
몸은 피곤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낸 사건이잖아요. 빈들의 축제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잘했구나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후에 그 빈들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사람들이 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날 밤에 거기서 그냥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이 즐기면서 기뻐하지 못하도록 떠나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가셨을까요?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밤새 철야기도 하셨어요. 산상 철야기도. 예수님 굉장히 피곤한 날이잖아요.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들 그러면서 저물었어요.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피곤한 날이거든요. 그러면 그날 그냥 그곳에서 좀 쉬시면서 주무시고 근데 잠이 오겠어요?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좀 전에 그 엄청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로채게 돼요. 제가 언제나 시소의 법칙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으면 나도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낮춰야 돼요. 사역자들이 낮아져야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높이거든요. 그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집에 가려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빈들에서 뭐 하겠어요? 예수님을 높이고 제자들을 높이고 아무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우리를 높이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뭐라 대답하겠어요? 아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예수님. 아우 베드로님, 요한님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죠. 그런데 당신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거두겠느냐고. 당신들이 아니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사역자들을 높여요. 사람들이. 그래서 낮아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떠나라고. 오병이어의 빈들의 영웅들아 떠나라. 떠나면서도 그냥 쉽게 순풍을 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밤새도록 자기들끼리 제자들끼리 하나님의 영광을 즐기지 못하도록 큰 바람을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서 새벽 내에 못 건너가고 거기에 다 정신을 쏟아붓도록 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모든 높아진 마음들을 다 쏟아놓은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리도록. 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전도사 돼서 처음으로 청년부 전도사여서 청년부 설교는 매주 하지만 장년부 설교를 몇 달 있다 했단 말이에요. 주일 오후 예배 때. 진짜 벌벌벌 떨면서 원고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강대상에 딱 올라갔는데 얼마나 떨었는지 원고가 안 보여요. 근데 상관없었어요. 전 다 외웠거든요. 너무 떨리니까 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설교하고 내려와서 이제 성도님들이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양쪽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줄 서가지고 돌아가는 이제 성도님들에게 인사한단 말이에요. 저 맨 끝에 서서 인사했는데 막내 전도사였으니까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제 앞에 와서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제 손을 잡으면서 은혜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전 그때 몰랐죠. 정말 은혜 받으신 줄 알았죠.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벌벌벌 떨고 설교하는 이 27살이었으니까 얼마나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있어서 격려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하신 건데 전 진짜 막 은혜 받은 줄 알고 그리고 집에 딱 왔어요. 교회 바로 앞에 집이 있었는데 근데 아내가 이렇게 걸레를 이렇게 빨아가지고 짜서 제 앞에 이렇게 던져주면서 방 좀 닦으라고. 이제 그때 제 아내는 찬양대 성가대 반주하고 있었으니까 저희 갓난 아이는 네 그때는 이제 저희 청년들이 봐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집에 와서 점심을 먹었어요. 교회에서 국수 주니까 이렇게 계속 배가 고파가지고 청년부 리더들이 매주 우리 집에 와서 아내가 해놓은 밥, 집주인도 없어요. 저하고 청년부 리더들만 한 10대 명이 와가지고 교회 앞에 우리 집이 있어가지고 한 밥솥 해놓고 반찬 해놓으면 청년들이 와서 매주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더러워질 거잖아요. 거실이 까난 아이는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방을 닦으라고.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랬어요. 2글자로. 내가 방 닦아야 되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좀 전에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 수백 명에게 은혜를 끼친 설교자인 내가 그 뜻이었거든요. 내가 그랬더니 아내가 4글자로 대답했어요. 그럼 누가 아내도 반주하고 갓난아이를 이제 받아가지고 엄마가 아이하고 케어해야 되고 식구는 셋인데 갓난애하고 아내하고 저하고 누가 방 닦아야겠어요. 제가 닦아야죠. 몸 정말 피곤했어요. 피곤하게 집 구석구석 닦아가면서 제가 그거 알았어요. 내가 지금 정말 위험한 일을 시작하고 있구나. 목회라는 일이 정말 망하기 쉬운 일이구나. 왜요? 성도님들이 높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 닦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땀 뻘뻘 흘리면서 구석구석 방 닦아가면서 거실이랑 방이랑 닦아가면서 거기다가 땀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걸레로 땀을 닦으면서 아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항상 주일 저녁에는 제가 집에 와서 방을 닦았어요. 그 이후로 계속 지금은 월요일에 방을 닦는데요. 주일 저녁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월요일에 저는 쉬니까 매주 월요일이 제가 청소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그거 생각해요. 내가 누구인가?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라도 억지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낮추지 않으면 마치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교회에서 교우님들이 칭찬하고 높여주니까 우쭐해가지고 망하기 딱 좋은 위선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쉬운 가장 좋은 사람이 교회에서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담임 목사겠죠.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이 피곤한 줄 알아요. 예수님도 피곤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이미 저물었어요. 바람이 역풍으로 불어요. 건너가라는 거예요. 빈들의 영웅들아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죽치고 눌러 앉아가지고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고 예수님도 산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이것이 우리 우면동의 사역자들이 우리 우면동의 리더들이 기억해야 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야 돼요. 이게 참 어렵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과 늘 싸워야죠. 내 속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존경받고자 하는,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이 다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의 그러한 욕망과 싸워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풍랑이는 배에서 제자들을 맞이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잔잔한 호수로 만들어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셨죠.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어젯밤에 날이 저물었어요. 배는 한 척밖에 없었고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하나밖에 없던 배에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혼자 남아서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산시키셨고 예수님도 산으로 올라가신 거 다 봤어요. 그 후에 이제 나중에 배들이 오긴 했지만 분명히 예수님 떠날 때 제자들은 배 타고 예수님은 산에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까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냐고. 어젯밤에 분명히 배 하나밖에 없었고 제자들만 타고 가고 예수님은 그 배 타지 않으셨는데 언제 여기에 건너오셨느냐고. 그럼 예수님 뭐라 대답하셔야 돼요? 뭐 이만저만 해서 뭐 왔다 뭐 하시거나 알 거 없다 하시거나 그냥 바다 위로 걸어서 왔다 하시거나. 근데 예수님은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네. 그냥 형식적인 의례적인 인사나 이런 것들에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뜻처럼 보이듯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심 가지겠죠. 사인이니까.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 예수님 누구예요? 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이게 표적을 본 사람들이 구할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어제 무슨 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길래,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러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냐고. 그런데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예수님 찾아오면 오늘 또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에게 떡을 구하러 온 거예요. 표적을 본 사람들은 그 표적의 의미를 찾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구하러 온 사람들이지만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또 떡을 먹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왔는지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찾아왔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배부름, 경제적인 문제, 또 세상의 어떤 로마로부터의 해방, 이러한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 왔는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떡 먹고 배불러서 오늘 또 떡 얻어 먹어봐야 그냥 썩을 양식이잖아요.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영원히 살려주는 양식.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거라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그래서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위해서 일하라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거 할 수 있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거라고. 그래서 영생의 양식은 어떻게 먹어요?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의 양식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게 되는 거죠. 표적을 보았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예요. 그런데 썩을 양식을 구하면서 떡을 먹고 배불렀고 또 떡 먹고 배부르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온다면 아무리 병을 고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오기도 하죠. 그러나 반드시 교회에서는 영생의 양식을 먹도록 가르쳐야 되고 거기에 집중시켜야 되고 영생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야겠죠.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우면동교회 날마다 일어나도록 사모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배출되어지는 우면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이 땅의 양식, 썩을 양식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적이 되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교회 다녔으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많은 유대인들처럼 어리석은 성도 되지 말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써 거듭나는 영생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양식을 먹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